사랑하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됐지만 다음 주에는 교회에 나와서 얼굴 보면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랑부 친구들, 지금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알면서 지은 죄와 나도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은 죄가 기억나거나 양심을 찌르는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지은 죄를 용서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제 나의 죄를 고백한 사랑부 친구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셔서 친구들이 고백한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말씀에 의지하여 선언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들을 사랑부의 모임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모여 항상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지만 저희들은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하여서 여러 가지 죄악으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가면서도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뢰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도 많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인색하였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전하지도 못하였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저희들이 언행심사로 인하여 고통받고 시험받는 자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진짜 함께 모이지 못함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질병이 속히 퇴치되어서 저희들 모여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과 온 교우들 질병에 걸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도 주시옵시고 항상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목사님과 선생님들과 여러 교우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평안을 주시오며 모든 이들과 화평케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들 건강하시죠? 우리 기도하고 오늘 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함께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오늘도 이 영상 녹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마음들이 멀리 있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그래서 우리 서로가 같이 한 마음이 되어지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을 구원한 삼손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거룩해지기로 결정하는 귀한 은혜의 결심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삼손 사사기 13장 5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우리 친구들 안에 또 우리 선생님들 안에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 되리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네, 그래서 이 삼손은 블레셋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고통당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고통당하는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자 사사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손이 이렇게 보통 사람보다 키도 크고 아주 힘이 센 장사였어요. 왜 이렇게 힘이 센 장사로 태어났을까요? 맞아요. 우리가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할 때에는 아주 좋은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무기를 가진 나라가 강대국이고, 그래서 그 강대국이 좋은 무기로 자기가 침략하거나 정복하고자 하는 나라를 사정없이 강력한 무기를 통해서 정복하는 거죠. 삼손이 있었던 이 사사시대에는 그런 비행기나 또는 총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블레셋의 침략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주 저렇게 힘이 세고 키도 크고 아주 강한 천하장사를 이스라엘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삼손이죠. 자, 그래서 삼손은 이제 장성에서 한 여자를 알게 됐는데 바로 기생 들릴라였어요. 그리고 그 들릴라를 좋아 지내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들릴라에게 돈을 주고 삼손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들릴라는 날마다 삼손에게 고르고 간청하고 또 졸라서 결국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잠든 사이에 머리를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손은 머리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힘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연잔맷돌을 돌리고 조롱거리가 되었죠. 그리고는 눈이 뽑혔어요. 그래서 소경이 됐죠. 그런데 마지막 이 삼손은 죽기 전에 그 블레셋 사람들의 신전 두 기둥 사이에 세워져서 그 기둥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렇게 모든 그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장렬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힘이 약해지고 이스라엘은 이제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슬퍼하며 삼손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전체적인 이야기고 삼손의 비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의 비밀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나시린이라는 거예요. 나시린. 그래서 나시린이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시린은 태어날 때 세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돼요. 금방 우리가 봤던 것처럼 머리카락을 자르면 이 삼손의 힘이 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머리카락을 잘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시린으로서의 그 자격을 상실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카락을 길게 기른 사람을 보면 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살아가는 나시린이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머리가 기른 사람들은 두 번째로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어요. 포도주는 술이잖아요. 술 먹고 술 취해서 이렇게 희롱희롱하고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심한 구별된 나시린들은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 동물이나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죽은 시체를 만짐으로 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시린들을 사실은 지금 목사님과 또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나시린으로 만드셨다라고 목사님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머리카락이 길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술 취하지 마라.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이 되게 많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술을 취하게 되면 술을 계속해서 마시고 술을 취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습관이나 행동들 가운데서 멈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동일한 습관과 동일한 행동을 하는 것, 또 그와 같은 것들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또는 습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이 바로 나시린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구별된 사람, 선택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은 선택된 일을 하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에게 선택되고 우리는 구별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블레셋 통치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방 나라 블레셋의 통치를 40년간 받았을까? 궁금하죠? 자,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사사기 13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왜 이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를 받았다고요? 네,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섬긴다든지 또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일을 행해서 하나님이 많이 권면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얘기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는데 바로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혼내주셨어요. 그게 바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40년 동안 이렇게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원수 블레셋의 고통과 통치를 받는 세월 40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통치를 받은 그 원인, 첫 번째로 우상을 섬겼죠. 두 번째는 이웃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에게 그래서 괴롭힘을 받게 됩니다.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 블레셋의 침략을 받고 그 다음에 블레셋의 식민지로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한 결과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준비해 놓으신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나올 때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해 놓으셨을까? 맞아요. 40년 동안 고통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는 하나님, 내가 내 죄를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이렇게 회개합니다. 돌이키겠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천하장사 삼손을 이스라엘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이 블레셋을 구원하시기 위해 준비하신 구원자, 바로 사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든 시간 또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맞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죄를 내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입으로만 회개하면 안 돼요. 행동으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무엇인가 취해서 하지 말아야 할 습관, 행동들을 계속해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비추어 봐서 이게 하는 게 옳은가? 아니면은 즉시 그 자리에서 또는 그 행동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보일 때에 하나님은 이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손이 이 땅에 온 우리 경로를 잠깐 보면은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말했어요. 삼손의 아버지의 이름이 마노아입니다. 너는 곧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이므로 평생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천사가 말했을 때 마노아의 아내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는 정말 삼손을 낳고 그 삼손의 머리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왜 손을 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손을 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아들을 낳아 이름을 삼손이라고 했어요. 삼손은 힘이 세서 대적인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나타나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든든하게 이스라엘을 지켜줬죠. 자, 그러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여자 들릴라, 기생 들릴라를 사랑하고 있는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여자에게 말했죠. 삼손의 엄청난 힘이 어디서 나는지 무엇인지 알아보시오. 우리가 돈을 주겠어. 그러자 이 여자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받기 위해서 삼손의 약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야 진짜 날 사랑하는 거 맞아?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말해주세요. 날마다 삼손에게 간청하고 그리고 애원했어요. 그래서 끈질기게 묻자 삼손은 결국 비밀을 말하고 말았습니다. 왜 비밀을 말했을까? 삼손은 여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딱 한 분, 하나님이에요. 친구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 영원한 초소, 영생을 얻는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친구들이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때부터 이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머리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는데 이 머리카락이 이제는 잘릴 운명에 처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을 사랑하면서부터 하나님과 세상을 삼손이 바꾸었죠. 여자를 사랑함으로 여자와 하나님을 바꾼 거예요.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태어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사 삼손이 한 여자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을 다 빼앗기게 되고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항상 동행해 주셔서 그 힘을 주셔서 그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는 그 능력과 권능을 주셨는데 이제 그것마저도 여자를 통해서 다 빼앗기고 멀리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삼손은 이제 머리카락이 없어지고 힘도 없어지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삼손은 이 블레셋 사람들의 신전 중앙 가운데 두 군데 서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힘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갖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으라차 힘을 주고 그 기둥을 받치는 그 기둥을 밀어내서 그 신전을 무너뜨리고, 그 지붕 위에만 3,000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과 그 신전 안에 있는 사람들 함께 삼손은 죽음으로 이 블레셋을 통해서 통치받았던 그 이스라엘이 그날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까요? 첫째, 삼손은 왜 죽었을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삼손은 이렇게 힘의 원천인 머리카락이 잘림으로 말미암아 그는 힘을 잃게 되었죠. 그래서 기생 들릴라가 삼손의 힘의 비밀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누설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삼손의 머리를 자는 동안에 깎아내고, 그리고는 그 능력이 삼손으로부터 떠나게 돼요. 사랑하는 우리 사랑부 친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우리는 아무 힘이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삼손과 같은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구할 때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늘나라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저는 예배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저는 숨 쉴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삼손이 이제 죽게 됐죠. 자, 그래서 이 삼손은 구별된 사람이었는데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포도주에 입을 대지 않고 부정한 것에 손을 대지 않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서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었는데 이 머리카락이 잘리자마자 여호와 하나님의 주신 힘도 떠났고 그래서 삼손은 이 세상에서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아무리 힘이 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병들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때에 항상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자, 따라 기도해 봅시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아멘. 우리는 잘못했어도 회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삼손은 왜 비밀을 누설했을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사기 16장 4절에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 들레나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였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맞아요. 바치어라 내 마음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은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간청하고 애원하고 괴롭히고 속삭이고 그래서 이 삼손은 이 여인의 날마다 간청을 통해서 그만 실토하고 말았는데 이것은 내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이 세상과 바꾼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삼손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했을까? 네, 마지막이죠. 기둥 가운데 서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힘을 다해 몸을 굽히니까 그 힘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방백과 온 백성이 죽을 덮채 이 백성에게 그 지붕이 덮쳤는데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그래서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되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삼손은 죽지 않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삼손은 마지막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마지막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 구원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얼마나 이제 우리가 잘 들었는지 말씀을 한번 기억해보고 이제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노아에게 나타난 천사는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을까요? 1.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 것, 힘을 쓰지 말 것. 뭘까요? 그렇죠.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머리카락은 나시린,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표징이죠. 자, 두 번째, 머리카락이 잘려 힘을 얻은 삼손은, 이른 삼손은 다곤 신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만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뭐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기도했죠. 그리고 신전을 무너뜨리고 그는 장렬하게 죽게 되었어요. 이럴 때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같이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재능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찬양을 잘하는 친구랑 이렇게 찬양 드리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을 도와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내게 주신 재능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을 읽고 마칠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 이제 다음 주일은 영상 예배가 아니라 다 같이 모여서 기쁘게 보고 싶은 선생님 얼굴도 보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이번 주는 영상 녹화를 드리고 다음 주죠. 꼭 기억하시고 늦지 않게 10시 전에 교회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삼손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삼손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잃게 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승리하는 자들이 아니라 실패해서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거룩한 구별된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 초소의 주인공들로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각 가정과 기관과 초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사랑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사랑부 친구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이 어려운 환경을 잘 이겨내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다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